어떤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기억. 시간은 흐르는데 그 감정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만 잊으라고,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잊으려 해도, 지우려 해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나는 오늘도 나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깊은 원한과 그 마음의 변화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 마음에도 놓지 못한 원한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물을 마시고 사람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하루.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주 오래된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잊지 못한 집착까지. 그 일이 벌어진 건 벌써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창 인생이 잘 풀려간다 싶던 시기,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함께 하기로 했던 믿음을 나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고, 자신 몰래 회사를 차리고, 그와 함께 쌓아 올린 성과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수없이 생각했지만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곧 원망이 되었고, 원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겉으로는 평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일도 다시 시작했고, 사람들과 어울렸고, 새로운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 사람을 떠올렸고, 그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그 질문에는 늘 방어적인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이 먼저 배신했잖아. 용서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같잖아. 이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벽이 되어 그의 내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슴 깊이 남아있는 무거운 감정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는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절, 조용한 산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절마당에 앉아 가만히 산을 바라보며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고요함 속에서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절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만 쉬다 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그곳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목탁 소리, 법당에서 들려오는 연불, 스님들의 잔잔한 발걸음,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감싸며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은 조용히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그는 울컥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배신,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분노와 억울함.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했군요. 그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고 손에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원하는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 불을 손에 쥔 채로 남을 태우려 한다면 타는 건 결국 내 손이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자신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노라는 감정에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예불에 참여했고 명상 시간엔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그 문장은 처음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되뇌다 보니 그 문장이 마음의 중심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조금씩 마음속에서 진짜 놓아줌이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분노의 뒤에 있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배신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으로 인해 무너졌던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미움이 다시 치밀어 오르고 또 어떤 날은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꺼내어 안치고 마주하며 다독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무너진 자존감과 외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은 아주 오래된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절의 스님들과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정원을 쓸고 대청을 닦고 법당의 향을 갈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들이 마음의 먼지를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님과 마주 앉은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군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대 자신을 풀어주는 길이지요.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한 실천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혼자 선방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고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이 결코 들여다보지 않았을 내면을 바라보게 된 것에 감사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나는 너를 놓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 안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앞으로도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그는 전과는 조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말투, 눈빛, 감정의 결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자리를 따뜻함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그는 우연히 한 모임에서 그 친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심장은 순간 멈출 듯 뛰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그 기억에 묶여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기 위해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친구는 놀란 듯 했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 자유롭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작은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용서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매일 반복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며 다시 다짐해야 하는 길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고통이 아닌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칼을 이기는 방패이며 미움을 끊는 다리이다. 그는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오래도록 자신을 묶고 있던 원한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바람 하나가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미움이 다시 치밀어 오르고 또 어떤 날은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꺼내어 안치고 마주하며 다독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무너진 자존감과 외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은 아주 오래된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절의 스님들과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정원을 쓸고 대청을 닦고 법당의 향을 갈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들이 마음의 먼지를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스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의 자비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